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시 순복음은 뭐든지 3번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번 암송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주셨나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 이 순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건 진짜 엄청 큰 사건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시고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리라. 그리고 누구요? 내 이름 위에, 여러분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몸된 성전입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슬그머니 위심이란 놈이 들어옵니다. 사단 마귀가 들어옵니다. 에이, 베드로니까 그렇지. 아니야, 베드로는 금수저고 나는 흙수저니까. 베드로는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야. 아닙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게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무서워서 첫 닭이 울기 전에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혈기로 칼을 빼갖고 귀를 내리쳤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라 할 때 잠에 취해 있던 베드로였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막아섰던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며 예수님이 질책을 하십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졌던 베드로가 사단이 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의 믿음과 축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힘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샤워하고 밥 먹고 누워서 전지현 씨가 나오는 푸른 바다의 전설이나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잡으라, 잡으라!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던 베드로인데 밤새 고기도 못 잡은 베드로한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게네사렛 호숫가에도 저 옆에 나라에서 불법 조업을 와갖고 싹쓸이로 고기를 잡아갔나 봅니다. 밤새 고기가 안 나온 거 보면. 하여튼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것도 대낮에. 고기들도 이제는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 시간인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나요? 고마해라, 많이 묵은다 라고 말했나요? 아니면 치어버려라 마, 내가 어부인데 당신 내가 누군지는 알고 이러는 것이야? 이렇게 말했나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위지하여 누가요?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배 위에서 가르친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얼마나 많았다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실행하지 않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조용기 원로 목사님께서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라고요? 마지막 말은? 해보자 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손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29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기도 외에는 뭐 외에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위지하고 기도 가운데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베드로는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어떤 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말씀에 즉시 순종했지만 속으로는 그물 던져봤자 고기 나오겠어? 대충 흉내만 내다가 그만두자. 그런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다가 기적이 일어나니까 제 발이 저려서 그랬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저 같으면은 그 순간에 그랬을 거예요. 헐, 대박,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쪽의 상황을 한번 보면은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기적으로 나타난 순간 말씀을 이 가슴판에 새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나타난 변화는 먼저 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겨나자 말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던 호칭이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 빛이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이 사라지며 죄를 깨닫게 되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기쁜 소식,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매년 우리는 이 복음을 감사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매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의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세상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또한 그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 베드로는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고깃배와 그물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값비싼 재산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어선과 그물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갔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 말씀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전도자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건 무엇일까요? 재산, 명예, 직장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믿고 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났습니다. 중생의 복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프게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너무도 세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천국 소망의 꿈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같이 순종하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같이 회개하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변화된 삶을 살며 내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모르더라도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 베드로의 신앙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 또한 우리 신앙의 고백은 끝없는 반복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셔서 갈급한 내용 채워 주소서.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